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고보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국어 사전을 보니까 언행이란 말을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언행이란 입으로 말하는 것과 몸으로 행하는 것을 언행입니다. 그리고 언행일치를 또 살펴봤더만 언행일치란 단어는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음. 언행과 언행일치 알겠죠? 언행일치의 반이요 반대요는 언행 불일치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조목을 보면 제발 말에 그치지 맙시다 하는 것은 또 야고보의 본문이 나온 것은 보면 행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에 그치지 말고 행함까지 이어야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리라는 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랑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고 평생 감사하며 살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귀한 특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택한 백성으로 선민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꽝이란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야. 거기서 끝난 거예요. 뭐가 수반돼야 되는 건데요?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데 말로만 나는 주의 자녀야. 나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지옥 가지 않아.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는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게 되죠.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콩밭에 가 있다. 아니 마음과 생각이 콩밭에 있으니 당연히 내 행동도 발걸음도 내 몸뚱아리도 여러분 콩밭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유대인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라. 지금 이 돌들을 취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 명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 자랑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개처럼 여겼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곳조차도 부정하다. 성경에 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외에 365개 조항을 다시 그들이 만들어서 율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답게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어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교인이야.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저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고 교회 밖을 딱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야. 욕짓거리하고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저들은 단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은 선민 백성이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욕먹게 합니다. 왜요? 행동이 엉망이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입니다. 행함. 오늘 주제는 행함이에요. 제발 말에 그치지 말고 말쟁이만 되지 말고 행함 있는 언행일치의 믿음의 성도가 되자. 말로만 권사가 되지 말고 말로만 장로와 목사가 되지 말고 행함까지 막닥뜨려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쓰임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한국교회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진 부분도 있지만 말과 행실을 잃지 못하고 말로만 여러분 다 까먹는 직분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아름다운 행함,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고 또한 말합니다. 믿음도 행함,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소망도 믿음과 여러분 행함이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줄 믿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겠죠. 이런저런 핑계대서 여건 만들어서 못 나온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쁜 삶을 살아야 돼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제대로 삽시다 하면서 엉망으로 산다면 여러분 존경받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다 떠날걸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수두룩 박박사가 많은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래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했죠? 믿음은 가상과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만간 수일 내에 우리 두 눈에 목격되는 현장이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것은 머나먼 가상, 상상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두 눈에 목격될 수밖에 없는 환경, 사건 이런 게 믿음이니까 바라는 대로 여러분 실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짓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까? 기도하는 삶을 삽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야고보 2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러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로만 생색을 내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있는 것을 다 빼앗긴 것도 속상한데 그 강도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나고 막 아이고 내 허리야 다리야 하는 그런 정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 죽은 상태지요. 얼마나 때려 맞았으면 거반 죽게 되어 길거리에 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요. 목사가 지나간 거지요. 근데 좀 멀찌맣게 보면서 가까이 가진 않아서 그냥 아이고 나 길이 바쁘니 나는 하며 그 제사장 목사라는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잠시 뒤에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교인들을 말해요. 성도들을 말해요. 직분자들을 말해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보다 더 나빠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그가 강도 만난 자에 가까이 다가갔대요. 아까 제사장 목사는 가까이 가지는 않았어. 멀찌만게 해서 어떡하냐 도와줘야 된다 하면서 나 바쁘니까 가버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성도는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간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가까이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나 바쁘니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말로는 잘 떠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제가 색 메고 가는 가방에요, 조그만 용고를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비상의학 상비약을 갖고 다녔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기름이에요.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옵니다. 하룻밤 옆에 묵으면서 그를 또 돌봐줍니다. 그도 바쁜 길일 것인데. 그는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난 피도 닦아주고 또 목이 마를 때 물도 마시게 하고, 아침이 되어 여관을 떠나면서 볼일을 보러 이제 가는 상황이 터질 때에 그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저 불쌍한 사람을 저 대신에 돌봐주세요.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제가 일을 하고 일 처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돈을 제가 갚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하니 사장님께도 좀 잘 돌봐주세요 하고 부탁하고 갑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알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가 부르면 남의 배고픔을 알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정말 나에게 올 때에 정말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상하고 배은망덕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한 나라가 반쪽으로 잘렸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결혼해서 너희들은 완전 혈통이 완전히 망가졌다 해서 너희들은 개라고 취급했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에요. 남유다 쪽에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쪽에서 제사장 목사가 그냥 또 직분자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남쪽 유다 민족의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 행함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인입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말과 혀로 하려지 말고 제발 행하라.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어요. 바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란 말 생각하지 마.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묻지도 마세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내가 하면 복이야. 사랑은 말고 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신방도 안 다니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해준다면 그게 말로 그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교회 건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뜻맞은 청년과 집사님들 얘기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만들고 2층은 이렇게 만들고 3층은 이렇게 만들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쫙 이쁘게 만들자 하고 막 신나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딱 만들고 옆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차가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가운데에 교회 십자가의 종을 만들어서 땡깡땡하고 이렇게 막 예동 마을을 건설합니다. 울타리를 이쁘게 찍어. 근데 헤어질 땐 다 무너져. 정작 건축하지 못하고 말로만 그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저 예를 말 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두에게 유익이 안 된대. 말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이상하고 교회가 이상하면 안 와요.
요즘 어느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 예동 성도들은 교회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말과 행함이 일치하여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걀 2개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아요. 저는 달걀이 다 똑같이 먹는 걸로만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그 달걀을 요리할 때요, 뚝배기에다가 달걀찜을, 찜 맞나? 계란찜으로도 나오고, 계란말이도 나오고요, 후라이도 나오고요, 스크러치인가? 하여튼 그것도 나오고요, 계란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계란을 보고 먹는 걸로만 생각하고, 싸면 세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기농 계란이면, 건강한 계란인가 보다, 철 아니면 더 좋은 것인가 보다 하고 그냥 먹는 걸로만 생각했어. 그 계란이 유정란이고 무정란이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달걀 2개가 있어요. 제가 들고 왔어야 되는데. 달걀 딱 2개가 있는데, 겉보기에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유정란에는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OX 퀴즈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럼 무정란에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이쪽이 좀 반응이 좋아요. 다시 말해, 유정란은 그 안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죽은 달걀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태어나요. 근데 어미닭이 멍청해가지고 무정란을 계속 품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닭이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막 닭대가리, 새대가리 막 그랬잖아요. 요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요. 꽁이 얼마나 멍청한지요. 겨울에 사냥꾼이 막 자기를 쫓아와요. 막 눈이 퍽퍽 빠지잖아요. 사냥꾼에게 도저히 나는 이제 힘들어서 난 잡힐 것 같다 그래가지고 꽁이 어떻게 행동한다고? 몸을 감춰야 되는데 머리만 콕 박아요. 눈 속에다가. 그래서 꽁대가리, 닭대가리 그러는 거예요. 또 닭은 왜 닭대가리라고 그러냐? 제가 좀 전라도 억양이라서 센데 요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먹이 준 거에 대해서 먹고 또 먹으러 오고 잡혔는데도 또 먹으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멍청한 닭도요, 자기가 낳은 달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정란에다가 품지 않고 생명 있는 유정란을 자기의 품에 품어서, 여러분, 21일 만에 부화한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맞은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이럴 때 자랑해야지. 21일 만에 부화한가 모르겠어요. 검색해보세요. 이따가 다음 검색. 어쨌든 유정란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을 아무리 오래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병아리를 많이 사본 사람이요. 병아리보다 더 귀여운 메추라기도 사봤는데, 그 메추라기도 제가 죽인 게 아닌데 제가 회개기도 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정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는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여러분, 죽은 행함이 아니어야 돼요. 죽은 믿음이 아니어야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도 바른 믿음, 산 믿음 같으면 자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이상해지니까, 꼬여버리니까 행함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믿음이 정말 올바른 행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의 행함이고, 능력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행함은 반드시 수반됩니다. 근데 말씀이 따라오기 전에 내 생각과 믿음이 후루룩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교부 크리스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교부 크리스토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이를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실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수일 내에 부모와 자식들, 친척들, 고륙들 전도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형제, 고륙, 친척에게 눈물로서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전도 당하는 부모나 자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애를 쓰고 애를 쓸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빵 터뜨려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잘해야 돼요. 생각과 믿음과 행동을 잘해야 돼.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막 엄마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째려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부모님을 전도할 때 정말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이게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엄마에게,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 엄마나 아빠에게 존댓말 쓰라고. 존댓말 써야 돼. 오늘부터 청년들 부모님께 존댓말 쓰세요.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자처럼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행함이 있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부 크리소스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내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요시랑 배시랑 하지 맙시다. 우로나 좌로나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하잖아요. 항상 웃는 인상이 돼야 되고, 업다운 되지 말고 감정의 기복에 휘말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야고보 2장 14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합시다. 아, 나 믿음 좋아, 믿습니다, 믿음 좋아요.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행함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말에 그치는 거예요. 말로는 만리장성도 질 수 있어요. 말로는 수많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요. 수많은 생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함이 수반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가서 3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제대로 된 복음 훈련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며 그런 순교당하기까지 행함이 수반된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에게 자기 그 동족이 정말 부영들아 하면서 울면서 자기 동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행함으로 옮겨 모범을 보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이기적으로 생겼고요. 얼굴 보면요, 저같이 안 생겼어요. 여러분, 저같이 또 자랑할까봐 여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좀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말에 그치면 안 되겠구나. 이 행함이 수반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매도 맞고요, 추위도 굶주려 보고요, 머나먼 길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는 행함이 수반된 믿음의 전도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신약성경의 13권의 서신을 쓰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이는 지극히 무익한 믿음이고, 소위 말하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닌 가짜다. 여러분, 가짜로 신앙하지 마세요. 진짜로 신앙하세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로는 다 천국 가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는 천국 가리라 믿어요.
근데 말에 그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남은 여생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직분자, 전도하는 직분자, 말과 행함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 전도자, 예배자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뿐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겠습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행함이 수반된 십자가 죽음이에요. 말로 십자가가 아니라 말과 행함의 일치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 참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가시면류관과 허리에 창자국과 행함이 수반된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여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 예수가 여러분 말이 아닌 행함까지 이어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확실한 사건이고 역사적 배경임을, 역사적 팩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같이 산 요셉의 아들. 그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4일 뒤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그때 제대로 믿게 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부터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는 야고보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말할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자랑하며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고 들어가요. 이제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형이 아니고 자기의 주님 곧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행함의 믿음을 강조한 야고보는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을 일했고, 감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30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 동행교회 여러분 평생 은퇴할 때까지 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 감사해요. 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했어. 여러분 한 교회, 여러분 저도 부산에도 인기 많아요. 스카웃되고 막 청빙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세서 아멘 한 사람은 기도하신 분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큰 교회에서 청빙돼서 가면 좋겠어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니까. 야고보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 성도의 양육합니다. 성도의 가르침이고 말씀의 강도권이구나 하고 30년을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했대요. 웬만하면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그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는 수도 없이 말만 많이 하고 행함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여 또 15년의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23년을 하면서 보면 진짜 말만 하는 사람 많아. 말을 잘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쟁이들, 약장사들이 많다. 행함은 개떡같이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참 많더라. 교회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권위가 떨어진 줄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권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왜 그렇죠? 부모가 문제예요. 제가 부모가 문제로 난 말하고 싶어요.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구원의 확신과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모든 사업장의 언행일치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
힘들 때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친구의 전화통화가 아닌 힘들 때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귀하게 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아! 그러면 어려울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하고 부모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올 때 자녀가 왜 웁니까? 피부치니까. 자녀들은 따라쟁이들이에요. 부모 따라합니다.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다 같이 부모와 자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장로 목사하면 뭐합니까? 가정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하게, 다른 거 몰라요. 저는 주일날 애들 학원 안 보내요. 예배가 중심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혼내지 않아요. 엄마들은 아침에 등교하고 이럴 때 막 잔소리 많잖아요. 저는 절대 잔소리 안 해요. 딱 한두 번씩 혼낼 때는 예배 빠질 때나 예배에 흐트러진 모습, 이럴 때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빠의 말씀의 권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같이 예배드리니 저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자들 들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으로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인들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 자신을 능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어떤 학생이요,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수가 말하기를,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대답합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교수가,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나? 그 말을 들은 학생이 이리 물어봅니다. 아, 그렇다면 괜찮겠군요 하고 끄덕끄덕하면서 저는 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를 믿으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수가 이리 불려앉혀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아나? 그야 모르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그 강도가 구원받은 거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죠? 자기가 그렇게 천국 갈 줄 알았겠어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 내가 칠순 지나서 예수 잘 믿는다? 아니요! 요즘 젊은 사람도 픽픽픽 쓰러져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알지만 가는 순서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주님만이 아신다. 언제 은혜를 줄지 몰라요. 하나님 근데 예배 때 은혜를 주신대요. 예배 때 만나주셔요, 이왕이면. 다른 장소와 환경과 시간대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언제 예배드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배드리며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예배 때 빠지지 말자.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지 모릅니다. 요즘엔 베레벨 이름으로 건강 음식이 무수히 막 너무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오래 살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건강이 우상화가 됐어요. TV 채널 보면은 뭐에 좋다, 뭐에 좋다, 당뇨에 좋다, 뭐 고지혈증에 좋다, 뭐에 좋다, 뭐에 좋다. 음식들이 장난 아니야. 그걸 보고 있으면 와, 나 저거 사 먹어야 되겠다. 아, 저거 사 먹어야 되겠다.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가 되지요. 정력에 좋다고 하면 안 먹어도 될 것들을 열정과 온 마음 다해 찾고 찾습니다. 진시황처럼. 뱀은 하도 먹어서 모자라가지고 외국에서 수익까지 해서 먹는다고 그래요. 보신 여행도 가고요. 세상에 산모의 태주까지 먹어치우는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력에 좋다면. 좋다는 보약을 또 모조리 다 먹는 바람에 보약 중독에 걸려 간이 약해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도 많더라. 지금 시대가 그런데요. 정신 차리고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을 한결같이 불로장생을 원해요.
오직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면 그냥 죽어버립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먹어서 좋아진다면 다 먹지요. 사람의 병은 75%가 정신에서 신경성에서 나온대요. 다시 말해 즉 75%의 건강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죽고 싶어요? 건강하게 분명히 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빨리 가고 싶은지 꼭 그렇게 저러다가 꼭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오래 살아야 돼요. 전도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꾸 내 신앙이 꼬이고 불평, 원망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어차피 늙게 마련이고 죽게 돼 있으면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이처럼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멀리서 그리워할 뿐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됐어요. 그죠? 행동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믿음과 행동이 맞닥뜨려야지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믿음의 상황을 전개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스개 얘기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쫌생이어가지고 교회 일에는 그다지 헌금도 그렇고 충성하지 못해 11조도 못 내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그에게 심장병이 찾아옵니다. 심장이 마구 막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해서 결국 입원을 하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병문안 신방을 하게 되지요.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좀 어떠세요? 뭐라고 말해요? 뭔 병이래요? 그러자 장로님이 말을 하며 풀이 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오셔야 알 수 있대요. 바로 그때 원장 선생님이 간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옵니다. 원장 선생님은 장로님을 이리저리 진찰합니다. 눈꺼풀을 까보기도 하고 가슴에 청진기도 대보기도 하고 심장에 대보고 배에도 꾹꾹 누르면서 제대로 진찰을 합니다. 그러더니 원장 선생님이 갑자기 간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김 간호사! 빨리 가서 장의사를 불러와! 장로님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장로님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진짜 죽을 병이 걸렸구나. 원장 선생님이 자기를 진찰한 뒤 갑자기 장의사를 불러오라 했고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이제 나는 죽는 몸이구나. 장로님이 크게 근심을 하며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리 말합니다. 목사님 종이와 연필 좀 갖다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좀 헌금 좀 바쳐야 되겠습니다. 죽기 전에. 평소에 하나님께 제대로 헌금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그 마음에 걸려서 장로님은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치니까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장로님 목사님이 전해주는 종이와 연필을 받아주고서 아라비아 숫자 1을 딱 쓰고 0, 그죠? 그 다음에 10, 100, 1000, 만원, 1000만원, 아니 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딱 공을 딱 세고 목사님이 쓰러질 뻔했어요. 그리고 10억까지 딱 쓰고 나서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딱 하고 목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건네주면서 자기가 그 금액을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의 돌발적인 행동에 다소 놀라 쓰러질 뻔했는데 마음을 정돈하여 그거를 받아서 속으로는 그래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쫌생이 장로님인데 또 죽음 전에 이렇게 10억을 또 바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문소리가 확 열면서 들려오면서 밖에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원장 선생님은 젊은 의사를 보더니 야단칩니다. 이봐 장의사, 아니 진찰을 했으면 차트에 기록을 남겨놔야지. 이렇게 비워놓으면 어떻게 하나? 이 정도 같으면 퇴원을 시켜도 되잖아. 왜 환자를 이렇게 붙들어 놓고 고생을 시키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이게 수준이 참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보면. 근데 말씀은 그냥 아멘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은 그냥 못 알아들어.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 집에 그 얘기였구나. 이제 집에 화장실 가면서. 알고 보니까 장례식 장의사가 아니라 성의 장시인 의사야. 이제 주요하잖아요, 권사님들.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권사님들 중에 한 명은 집에 가서 뭔 소리라고? 우리 구역장에 전화해서 또 물어봐야 되겠구나. 성이 장시인 장의사를 불렀는데 죽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를 부른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목사님을 찾아서 이리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써드린 숫자에다 동그라미 하나만 빼주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저 혼자 독차지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양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주의에, 율법주의에, 선민 백성,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습관적인 바리새적인 사람들이 많다. 주의 되면 교회에 나가고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외식주의에 빠져 전심을 들여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바울은 이 같은 유대주의에 맞서 종교적인 관습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으며 그 후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행함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 놓친 부분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믿음에 이어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당연히 따라야 되고 선행이 돼야 되지만 행함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교회를 짓고 싶어요.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백날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하면 현실은 땅은 올라갈 것이고 직접 짓지 않는 이상은 아무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4장 1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또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제발 말에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창출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세요.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면 자기 것부터 챙기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어야 이 생명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내려가는 거고 자녀의 후손의 천대일까지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에, 교회에 속한 것에 감사하세요. 이단 아닌 바른 말씀 중에 말씀에 바른 교회에 여러분 다닌다는 게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교회의 장로 권사가 됐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우리 예동교회만큼은, 아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5대양 6대주의 말로서 그쳐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같이 강조하며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왕이면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내 부모와 가족과 자녀 다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전도하려면 행함을 똑바로 하세요. 손해보세요. 양보하세요. 배려하세요. 겸손해지세요. 말을 들어주세요. 오늘도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갔다 와라,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뭐로도 크게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 맞닥뜨려주면 언제 어느 때 만나게 할 줄 모르니까, 구원받을 줄 모르니까 갔다 와라,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행함을 잘하세요. 행함을 잘해야지 말에 그치면 절대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